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요 다니엘서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바벨론에서는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망하게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레미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바벨론의 상황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포위당했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다니엘까지 다 잡혀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포로됨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에 보니까요 주께서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역사를 이끄시는 진짜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항상 끊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붙들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과 유다 민족이 겪은 아픔과 고통처럼 지금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날량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처럼 친일파와 같은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우수한 자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인원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정복한 다른 식민지 출신 포로들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별 과정이 3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3절은 선별 기준을 보여주고요. 4절은 무엇을 배우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5절은 교육과 또한 관리받는 기간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7절에 보십시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보니까요, 3년 동안 바벨론 세계관을 교육시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길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화 시키겠다라는 목표와 의지가 7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 안에 하나같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바벨론의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을 위해 살며 바벨론을 위하여서 살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섬기도록 살도록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도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고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믿음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에 뜻을 두고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또한 인생을 다 맡깁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시험이 날마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만히 보면 전부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양보하며 뒤로 뒷걸음질하는 작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양보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타협을 계속적으로 재촉하죠. 그리고 그 벌어진 작은 빈틈으로 우리를 정죄하며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한 거룩한 옷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걷던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세계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또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잘 걷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삶을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미래가 불투명해져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놀랍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다워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